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이 저물어 가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이 솔로몬이 쓰지 않았을까 추정하는데요. 잠언과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썼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쓰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도서에 담긴 일종의 허무주의가 청년기보다는 노년기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죽음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을까요? 역대하에 따르면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풍요의 극치를 맛보았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곳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한 해에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666달란트는 22.6톤에 달하는데요. 현재 금 시세로 환산하면 3,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금을 매년 솔로몬이 세입금으로 받으니 솔로몬의 이 부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무역상과 상인이 이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고요. 이 솔로몬이 이 금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요. 이를 가지고 금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금으로 방패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죠. 이 방패는 원래 전쟁에서 쓰는 그런 무기인데 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전쟁 때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종의 보여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요. 이것을 만들어 레바논 나무 궁전에다 갖다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함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은 상아를 가져와 큰 보좌를 만들었고요. 그 위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상아 자체도 희귀한데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으니 이 보좌의 사치스러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죠. 또 그 보좌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6개 있었는데요. 그 계단마저도 이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권력과 위엄의 상징으로 사자 모양을 12개 세워서 이 계단 근처에 이제 배치하였습니다. 이 사자를 12개나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솔로몬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역대하 말씀에 정확히 이 사자를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보좌를 만들었을 때와 같이 상아로 사자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덧 입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역대하 9장 20절과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순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나무 궁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도 다 순금이었다고 하죠. 금이 너무나 차고 넘치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겼다고 하죠. 또한 솔로몬의 배가 3년에 한 번씩 저 다시스로 가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와서 이 솔로몬의 창고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풍요를 누리며 물질적으로는 전혀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탁월한 지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서요. 솔로몬은 당대의 슈퍼스타가 되었고 그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왕들도 이 솔로몬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을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슈퍼스타의 팬들이 이 팬미팅을 통해서 슈퍼스타를 만날 때 온갖 조공과 선물을 들고 오는데요.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은그릇, 금그릇, 옷, 무기, 향료, 말, 노새를 바치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말도 많이 소유하였는데요. 그 내용이 역대하 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 당시에 말, 마병, 병거 등은 모두 이스라엘의 국방력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말과 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요.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상당히 튼실하며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는 군사 국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솔로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9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도 역대하의 저자는 솔로몬의 생애를 여러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의 내용, 선지자 나단의 글, 그리고 아이야의 예언 등 다양한 자료로부터 이 역대하의 저자는 솔로몬의 인생을 재구성하였죠.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올라서요.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성경에서 40은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의 아버지 다윗도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스린 이 80년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이자 영원히 기억될 황금기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의 조상처럼 생을 마감하고 다윗성에 매장되었고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역대하에서
솔로몬에 관한 기록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역대하의 특징은 솔로몬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관하여 부정적인 내용이 언급된 본문은 역대하가 아니라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성경에서 솔로몬은 참으로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꼭 닮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절대 닮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에 익숙해져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를 범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켰느냐 여부입니다. 다윗은 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신실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지만 이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마음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인생 말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솔로몬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부여롭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게 하시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잘 지키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